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소중합니다. 또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고요. 더욱이 우리는 이 세상 자연과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 생태계를 너무나 많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훼손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요즘 해를 입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피부로 가장 절실하게 느끼며 사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늘 평안하지 못하고 불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용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사랑의 가장 차원 높은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용서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왜 용서합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면은 남이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더 큰 피해를 입고 더 큰 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장차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어느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을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내 모든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살면은, 용서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떻게 이 아픈 상처 또 인간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 첫째는 상처 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 문제는 항상 내 마음속에 뿌리로 남아있어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동시에 내가 상처 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들을 다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생은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내 가족들과, 그리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자연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런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빨리 회복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요, 원하는 바이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한번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상처를 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기억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큰 것들이야 다 기억하겠죠. 그러나 사소한 것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빚을 지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크건 적건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해놓고 대수롭지 않게 어긴 적은 없는가? 내가 지나치게 남에게 군림하려고 든 적은 없는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또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는 없는가? 내가 너무 누구를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너무 비난을 하고 욕을 한 사람들은 없는가? 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대를 이용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가? 내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적은 없는가? 내가 주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주고 마음에 아픔을 준 적은 없는가? 뭐 조그마한 일,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을 깜막 잊고 아내를 서운하게 한 적은 없는가? 아니, 나부터도 가끔 그러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여자는 열심히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면은 저 날이 무슨 날이지? 누구 제삿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내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는가? 그래서 상대의 마음에 아픔을 준 적은 없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번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적어보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픔을 준 일들이 기억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마 인간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의 말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황금률이요. 가장 소중한 법칙입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법칙이에요. 먼저 내가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나도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황금률의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놀라운 인간관계의 회복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의 회복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적당한 시간.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 신사복 정장을 입고 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운동복을 입습니다. 상대가 피곤할 때 막 서둘러 어디를 가야,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당신과의 인간관계를 좀 회복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그건 회복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리한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줄을 알아야 돼요.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과해 주기를 내가 원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이 먼저 겸손하게 제게 찾아오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게 진실을 말하기를 원할 거예요. 진실을 말하기를, 거짓이 없는. 그리고 저들이 변명하지 않고 정당화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또 그의 잘못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들에게 가서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찾아가서 말하면 돼요.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마음 그대로 나도 그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 잘못은 나만 했는가? 상대도 똑같이 했는데, 너도 잘못 나도 잘못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도 물론 부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책임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성공하려고 하면 내부분만 잘못을 시인하고 깨끗이 하면 됩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보상할 것이 있다고 하면 보상도 하고 줄 것을 주어야 돼요. 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은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말씀.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등쳐서,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면 다 머리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에 완전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삭개오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행한 일이 있는데 잘못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인간관계를 정리해요? 누가복음 19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사오며, 내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게 삭개오가 행한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 내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다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 그야말로 취해서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의 4배를 쳐서 갚아주겠나이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그가 인간관계, 잘못된 인간관계를 다 정리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신앙의 가장 위대한 법칙입니다. 나의 잘못이 크면 클수록, 나의 실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 어린 사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담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거기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시간에, 그리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또 내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내 삶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마지막 단계,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주 강한 분노를 느끼고 살면은 평생 그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어떤 자녀가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만 먹으면은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막 패고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아들의 어려서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같이는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녀들의 80%는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학습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지독히 산 며느리는 자기가 이제 시어머니가 되면은 며느리에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아주 사랑을 베풀고 잘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보다 더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삶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맞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 삶을 지배하는 사람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잘못된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주를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면은 과거의 잘못이 기억된다 할지라도 물이 흐르듯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내 초점을 맞추면은 내 잘못과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다 할지라도 물 흐르듯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분노하지 말아라. 당신 자신조차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꾸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 내 마음대로 하세요? 내 습관 하나도 제대로 고치지 못해요. 우리는 내 삶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에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행을 다녀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행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은 다 내 마음대로 해요.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둘이 가면 어떻겠어요? 둘이 가면은 50%만 내 마음대로예요. 밥도 서로 상의해서 먹어야 돼. 이걸 먹을 것인가 저걸 먹을 것인가. 이 사람은 1, 2 가져오라고, 나는 1, 2 가져오라면 어떻게 해요? 또 타협해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3시 가면 더 어려워, 4시 가면 더 어려워요.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 어려운 일에는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노력 없이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비판은 더 큰 비판을 낳습니다. 경멸은 경멸을 낳고, 이해는 이해를 낳아요.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존경은 존경을 낳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방법이 어떤 거예요? 황금률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강력한 인간관계 회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면서 친절해야만 됩니다. 남편에게 친절하고, 아내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친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친절이 무엇입니까? 친절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신사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신사적으로 좀 살아야 돼. 신사적으로. 그게 곧 친절하게 사는 거예요. 벽을 쌓는 인생을 살지 말고 좀 더 끊어진 다리를 놓는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연말이 돼서 구역을 좀 조정하려고 하면은, 목사님, 나 그 구역에는 죽어도 안 갑니다. 아니, 이사를 가서 그냥 멀리 가서 30분 차 타고 가야 되는데도 나는 옛날의 구역 거기에 꼭 남아있어서 그 사람들과만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성가대에 앉아있던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그랬는가 봐요. 큰 소리로 죄송하대. 죄송한 줄 알면 이제 고치셔요. 아주 1년 동안 이분들하고 사귀었으면 내년에는 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까지 했어.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는 성도님들과 사귀면 얼마나 좋아. 새로운 분들과 좀 많이 사귀면 좋잖아요. 왜 꼭 옛날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꼭 그분들하고만 붙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떠나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형통해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인간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연관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신앙의 방법을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의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먼저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상처 한번 받지 않고 산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빠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아직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한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갑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전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